믿음의 그릇대로 어떤 사람이 저보고 아이고 숫자가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서 본당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꼭 관심 가진 사람만 올 거다. 제 믿음이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서 딱 그 믿음대로 왔습니다. 참. 제 믿음의 크기가 크지 못해서 죄송하고 미안하고요.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기대하는 분들이 다 오셨으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게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 크게 벌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억지로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강의는요 1시간짜리 강의인데 30분에 끝내려니까 제가 정말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제가 벌써 한 3년 전서부터 이 쉼예배에 대하여 책을 한 권 쓰기로 해놓고 이렇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3년째 못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조그맣게라도 프리노트로 해서라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누가 시계가 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시계를 안 가져와서 그거 뭐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시계를 보면서 저 핸드폰에 시계 좀 틀어 놓을 수 있어요? 제가 보게. 예. 아이고 눈도 좋으시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며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 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자가 아닌가?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쉼예배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이유는 잘 아신 것처럼 마가복음 6장 31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안 보이세요? 제자들이 오케이 고마워요. 그걸 보고 빨리 해야 또 30분 떼제송 연습하는데 또 여러분들 연습할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따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쉬어야 되는 줄 알지요. 쉬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나 좀 쉬어야 돼. 근데 못 쉬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 몸이 지금 무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쉬지를 못해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첫째는 뭔고 하니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하고 내가 돈 조금만 더 벌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자기를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처내요. 그리고는 사실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잖아요. 죽으라고 돈 벌다가 보니까 몸이 상해요. 병들어서 그래서 그 죽으라고 번 돈을 병치리 하느라고 다 써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냐 그런 거죠. 돈 좀 적게 벌더라도 뭐 건강하게 사는 게 행복한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간다는 거죠. 자, 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욕심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만 우리가 쉬지 못하는 거냐? 아니요. 두 번째 영적 깊이로 들어가 보면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좀 힘 있을 때 조금 갖춰놔야 나중에 그래도 덜 고생하지. 그래서 무리하게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던가요?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니던가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워요. 장래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무리해서 우리는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 비극이 있습니다. 다시요. 왜 쉬지 못합니까? 첫째 욕심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걱정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해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평생도록 그 믿음이 우리 가슴속까지 안 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입으로는 아멘 해도 가슴으로는 확신이 안 되니까 자꾸 무리해요. 쉬지 못합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내게 와서 쉬어라. 이것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쉼은 명령입니다. 명령에 대하여 순종할 자세를 갖추셔야 돼요. 왜에 대한 얘기, 이 쉼 예배를 왜 시작했느냐, 바로 이 쉼 때문이고요. 아프리카 이 글자가 내가 해왔는데 이게 안 보여가지고 할 수 없어요. 저 그냥 아는 대로 그냥 할게요. 아프리카에 어떤 양떼가 있다 그러죠. 그 양떼 이름이 여기 있는데 이름 안 보여요.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양떼가 물이 져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러면 안 보이죠. 저것도 제 얼굴 안 보여도 되고 하여튼 그냥 그 양떼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죠. 근데 전진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떼들이 풀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오는 놈들은 먹을 풀이 없으니까 밀쳐가야죠.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가야 먹을 게 있을 테니까 뒤에서 몰려오는 양떼들은 앞에 있는 양떼를 밀고 가는 겁니다. 밀려서 앞에 있는 양떼들은 또 밀려서 끌려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절벽이 앞에 보여도 앞에 있는 양떼들이 절벽에 다 떨어지는 데에도 뒤에는 그거 모르고 그냥 밀고 달려오다가 다 빠져 죽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영성가는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현대인들의 모습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질주해요. 가야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주하다가 다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뛰어야 돼요? 왜 이렇게 숨막히게 뛰어야 되고 쉬면은 마치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집어넣은 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사탄인 거거든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자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근데 쉼이라고 하는 거가 이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하겠습니다. 쉬긴 쉬어야 되겠는데 어떤 게 쉬는 거냐, 쉼의 정의에 대하여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쉬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쉰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거냐? 요즘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추락하고 직장 생활하고 밤새도록 세우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딱 우리 한국의 젊은 남자 직장인들은 그렇잖아요. 쉬어야 돼요. 교회도 못 가요. 근데 쉬는 거 어떻게 하고 쉬어요? 구들장 짊어지고 TV 보는 거죠. 그냥 그게 쉬는 걸까? 그럼 쉼이 쉬는 게 확실히 쉬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이제 여름 이제 쉬러 갈 텐데요. 뭐 산에 올라가고 뭐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근데 여행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쉬었나요? 아니 더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오히려 더 피곤해진 거예요.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첫째,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쉼의 방법입니다. 첫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노동을 쉬어야 쉬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쉰다고 그게 쉬는 거냐? 아니요. 사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한 사람은 정신적인 노동을 할 때 비로소 육체적인 노동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대체 방법입니다. 대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육체적인 뭐 운동선수라든지 몸을 막 쓰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인문학 공부를 하거나 깊이 골몰해가지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나 수수께끼를 풀거나 뭔 수학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하면 진정한 쉼, 뭘 집중해가지고 몰골 하는데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거꾸로 정신 노동자들, 머리를 일주일 내내 쓰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또 머리 써요? 그럼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머리 쫙 쓰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나가서 땅을 파든지 뭐 노동판에 가든지 아니면 운동을 해가지고 그냥 땀을 쫙 뽑든지 자기 몸을 확 해서 정신적인 노동을 육체적인 노동으로 이렇게 바꿀 때 온전한 쉼이 온다는 것이죠.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화나 균형이죠. 사실은 그게 뭐 첫 번째 방법하고 똑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여하튼 자기가 모자랐던 부분을 채우고 너무 과했던 부분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작에 스탑하는 상태가 쉼이 아니란 말이죠. 이 개념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사실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방법, 육체적인 노동 하던 사람은 정신 노동으로, 정신 노동한 사람은 육체적인 걸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진정한 인생의 쉼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 내가 꼭 정직해야 하는 이유, 삶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통이야말로, 이유 없는 고생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스트레스니까요. 스트레스는 두 가지 양면이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받는 사람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데 큰 추진력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이게 정말 스트레스가 되면 그 병들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최고의 스트레스가 뭐냐? 아주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으면서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지, 왜 자식들하고 남편하고 또는 아내하고 이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예? 꼭 뭐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과 그걸 분명히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이유를 알 때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쉼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이 문구하니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임재 안에 있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져 있는 아기와 같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지 않아요?
말로만 하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건 읽고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바로 어거스틴이 당신 앞에 내가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진정한 참 평안은 없었나이다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 세상이 그 어떤 쉼보다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그리고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안식하는 쉼만큼 그렇게 온전한 쉼은 없습니다. 그 쉼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새 힘을 얻고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이런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알거든요. 병도 바로 주님의 임재에 대하여 온전히 주님 품 안에, 마치 어린아이가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뭐 걱정이 있겠어요?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얼굴을 팍 바라보면서 아무런 근심 없이 빵긋빵긋 웃는 그런 영혼의 체험을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쉼의 순간이라는 거죠.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큰바위 얼굴, 윌리엄 호던의 큰바위 얼굴 보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큰바위, 동네에 큰바위 얼굴이 있는데 결국 그 얼굴을 평생 보고 자랐던 컸던 사람이 그 큰바위 얼굴을 닮아가지 않아요?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는 그 인격이, 삶이, 얼굴이 닮아가는 거죠. 예. 할 얘기는 많은데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래서 쉼 예배는 사실은 월화목금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매일 저녁 집에서도 하는 거고요. 저는 맨 처음에 주님께 명령을 받을 때 이것은 여기서만 하는 게 쉼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모든 교인들이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아니 집에서 혼자 가정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들이 하기에 조금 쑥스럽고 너무 불편할 것 같으면 그 동네 식구들끼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10대 명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설교자 필요 없어요. 기도자 필요 없어요. 인도자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참석하셨던 분들은 하시지만 음악 있잖아요. 예? 맨 처음에 기도하는 순서대로 하고, 누가 꼭 여기 목사가 인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거 훈련의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지금 우리 주집사님이 그 음원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여러분 핸드폰에다 다 담아드릴 수 있어요. 다 카피해가지고 가시면 핸드폰 얼마나 있어요. 거기 다 음악 뭐 기껏 해봐야 몇 곡 안 되니까 그 핸드폰 딱 틀어놓고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냥 묵상하면 묵상 기도하고, 순서지가 이 PPT가 없어도 돼요. 순서지 종이 한 장에다가 순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고백기도 그거 뭐 프린트 해드리면 되고요. 원하시면 얼마든지 프린트 해가지고 한 장에 그러면 순서 그대로만 하시면 되니까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억지로 옆구리 찔러가지고 지금 대답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날마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밤낮 돈 하고 저녁에 잠잘 때에도 돈 이 생각하고 잠자는 사람하고 저녁에 잠잘 때 하루 종일 근심 걱정 많이 했지만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서만큼은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오늘 하루 종일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내가 실수했고 근데 실수한 거 뭐 실수 당연히 하지 않아요. 인간이 실수 안 할 리가 있어요? 근데 실수했다 그게 의식에 남아가지고 무의식 속에 파고 들어가면요 내 상처가 되고요 그게 병이 되거든요. 근데 하루 동안 살아온 거를 거꾸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다 맡겨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도 뭐 용서해 주시고 내가 걱정하는 우리 자식놈들 미래에 대하여도 걱정이 오지 왜 걱정이 왜 안 오겠어요? 걱정이 있죠. 근심이 있죠. 다 저녁에 잠자리 전에 잠자기 전에 다 맡겨놓고 그리고 나 잡니다. 그리고 주님 아버지 품 안에서 그냥 평안히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만큼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죠. 푹 주무실 수 있으니까 맡겨놓고 자는 거예요. 이게 이 예배당에만 와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저 예배당에 와서 훈련하는 거죠. 뭐 한 4, 5개월 정도 훈련하다가 보면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면 되고요. 하다가도 또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럼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거 빨리 가야 됩니다.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안 믿으시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찾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곁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에게 눈총 한 번 돌지 않잖아요. 그냥 내 옆에 있는 근심 걱정만 자꾸 들여다보지 내 옆에 영으로 와 계신 그분을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려고 하는 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녁만큼이라도 잠자기 직전에 단 한 30분만이라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향하여 마음의 눈을 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그래서 심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이세요? 그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심예배 구체적인 제안은 조금 이따가 더 하고요. 사실 여기 좀 개념적인 것들은 너무 길어서 그냥 제목만 얘기할게요. 우선 심예배 드릴 때요 뭘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비워요. 비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용을 쓴다고 하나님이 주시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심예배가 제일 쉽고 편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예?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 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다고 주시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저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생각들 하루 종일 돌아보면서 생각들을 다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우리 막내딸 시집 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 근심도 지나가면 주님 아시죠? 이것도 빚 갚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다 그냥 넣는 거예요. 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실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다 지나가도록 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을 비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비워야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비우세요. 뭘 욕심 부리지 말고요. 분노도 비우고요. 억울했던 것도 섭섭했던 것도 그냥 비워놔요. 다 비우는 연습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도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도 용기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쉼예배의 핵심은 비움과 체험입니다. 먼저 비오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찰과 회개입니다. 성찰 기도가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하면 되고요. 회개는 비우는 것 중에 일종이죠. 여기 쉼예배의 가장 핵심은 말씀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예. 우리 이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눈이 너무 TV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눈이 다 나빠져가지고 뭐 0점 몇몇 가다가 지금 뭐 마이너스로 나가는데, 몽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5.0, 7.0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리, 30리에 누가 오는지 얼굴을 본대요. 몽골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을 굉장히 좋게 만들으셨거든요. 예,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우리가 퇴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도 퇴화되어 버렸어요.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명히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데에도 우리는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육감, 칠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분명히 감각이 있는데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려면 이게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쉼예배에 와서 이게 뭐 하는 건고 해도 참는 거예요. 몇 년이요? 몇 년 참아야 될까요? 평생 참아야겠죠. 근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몇 개월 만에 눈이 뜨이기도 하고 주님의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이건 은혜이죠. 성령님의 은혜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으니까. 사기치시는 하나님 아니시니까요. 자, 쉼예배의 핵심은 제사입니다. 찬양이 제사예요. 네? 그리고 맡김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제사는 본래 제물이 있어야죠. 제물은 어떻게 드려요? 살려서 제물을 바칠 수 없잖아요. 죽여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을 따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부부싸움 했는데 쉼예배 관두자, 이거는 아니에요. 부부싸움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내 감정으로 도저히 쉼예배 드릴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까지도 죽여서 바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묶어 드릴 때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죽여 바치는 거예요. 예. 자, 일반적 제언 드리겠습니다. 자세, 이게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를 쭉 펴시고요. 흔히들 우리 보디빌딩이나 헬스장에 가면 하는 자세, 그 자세 그대로입니다. 정말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의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요. 우리 승장로님이 디자인하신 건데요. 저 특별히 주문해서 한 겁니다. 여기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에도 본당에 완전히 그렇게 수직입니다. 유럽의 수도원들 가면요 완전히 그 90도 이렇게 수직입니다. 요즘에 한국이 이게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아주 뭐 영화관의 의자처럼 그렇게들 됐는데, 우리 서울로에도 몇몇 교회가 그렇게 하죠. 참 잠자기 좋아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딱 대고 잠자기 좋은데 그런 거는 영성적으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네. 엉덩이를 뒤에 딱 붙이고 허리는 떼고 등허리는 붙이고. 자세 아시겠어요? 어떤 건지? 벌써 여러분들 자세 보니까 틀린 사람들 많아요. 허리는 떼라고요. 허리를 갖다 붙이면 안 돼. 이렇게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엉덩이는 붙이고 허리는 떼고 등허리는 다시 붙이고 엉덩이 완전히 뒤에 붙여야 돼요. 그런데 이 습관을 들이시면요, 허리가 좋아지시기 시작해요. 허리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집에서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보고 계시니까 허리가 다 나가는 거죠. 제가 주일 예배 사보 드리는데 제가 뒤에 의자 뒤에다가 등 대는 거 보셨어요? 예, 한두 번 해요. 찬양할 때 한번 할까 말까. 그것도 뭐 항상 그렇진 않고요. 광고가 길어질 때 뒤에 조금 앉았다가 나오는데 거의 의자 뒤에 제가 등 안 댑니다. 척추를, 그게 등 대는 것만큼 척추에 나쁜 게 없습니다. 허리를 쫙 배 쪽으로 들이고 엉덩이 빼고 등허리 펴고 척추를 똑바로 앉으시고요. 우리 검도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몇몇 분이 여기에 좀 병에 문제가 있는데요, 어깨를 빠개지도록 여세요. 이렇게 뒤로 젖혀요. 이렇게 딱 젖혀. 예. 아플 만큼 빠개지도록. 제가 가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 그 정도면 돼요. 근데 남자들이 비교적 어떻게 이렇게 꼬부러졌네요. 딱 자세. 5분 지났네요. 호흡은 소위 말하는 복식 호흡입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잠깐 머물렀다가 아랫배로 이게 아니고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그 숨이 아랫배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횡격막이 아래로 들어가야 이 어깨가 안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야 아랫배가 나오거든요. 거의 잠깐 머물렀다가 입으로 내쉬는데 코로 들이마실 때보다 한 4배 정도는 천천히 빼셔야 돼요. 여기 언제요? 쉼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이 호흡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호흡만 제대로 돼도요, 그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모릅니다. 의학적으로요, 호흡이 잘 안 될 때 이 피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머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머리가 뚜근해지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생각이 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호흡만 맨 처음에 우리가 쉼 예배 드릴 때 그 세 곡을 듣는데요, 그때만이라도 호흡을 제대로 하시면요, 그때 벌써 은혜를 받아요. 호흡만 제대로 해보십시오. 시선은 마음의 시선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눈을 어디에 두세요? 바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예? 눈을 감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구체적인 제안, 찬양과 찬송입니다. 찬양은 올려드리는 거고요, 찬송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가 흥겨워서 기뻐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찬양은 나 들으라고, 우리 기뻐서 좋아서 감정이 격해서 부르는 것은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제사입니다. 그래서 떼제송을 부를 때에도 떼제송 부르는 거하고 그 뒤에 찬송 부르는 거하고는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떼제송 때는 그건 제사예요. 제사는 제 마음대로 불러서는 안 돼요. 자기 목소리 나와서는 안 돼요. 가능한 대로 옆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들리고 그 속에 나의 목소리가 약간 들어가면서 함께 올려드리는 제물이어야지, 자기 혼자 독창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음을 깨버리거나 그러면 이것은 진정한 떼제송의 의미가 없습니다. 떼제송만 제대로 묵상하며 불러도요, 그 곡 세 곡에 벌써 우리의 영적인 임재, 그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찰 기도는 사실 거꾸로 이렇게 들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거꾸로 세서 저녁부터, 그 다음에 오후, 점심때, 그리고 오전, 아침,
이렇게 아침에 깨어난 순간 이렇게 거꾸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왜 거꾸로 돌아보냐면 최근의 사건이 제일 잘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 머릿속으로 지나간 생각들, 그리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 내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지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성찰 기도는요. 하나님은 없는데 내 마음대로 내 하루를 이렇게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주님 오늘 제 삶이 어땠어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정말 형편없었던 부분은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직도 이렇게 미숙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이 성찰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 오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갈망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복입니다. 그리고 훈련입니다. 꼬마 아이들이 숟가락 주면 그냥 밥 대번에 퍼먹습니까? 아니요. 한 2, 3년은 퍼서 막 절반은 버려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뭐예요? TV 보면서 글 쓰면서 그래도 코로 안 들어가고 입으로 다 들어가시잖아요. 다 훈련이거든요.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해보시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마이크,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중세 때의 한 교파였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찬양만 해요. 수도원에. 영화의 한 장면이라 그냥 이 잡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교파였는데 캐톨릭에서 2단 정죄를 받고, 그래서 사실은 풍지박산된 중세 때의 한 교단이었는데요, 수도원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도원에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동안
그동안 너무 개신교도들이는 뭐 캐톨릭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하나님 구원과 영생에 대한 기쁨과 감격에 대한 감사보다는 오히려 자꾸 하나님 졸라가지고 뭘 더 받아내려고 하는 이 욕망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타락시켜 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요 억만금이라도 주실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요. 안 그래요? 왜? 지금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 우리가 덜 훈련된 것도 있겠지만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아마 안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한평생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감격하며 그 은혜를 은총을 찬송했던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뭘 그렇게 더 바라야 되겠어요?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했나?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 동순교회가 한국교회 앞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